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을 막은 아비가일입니다.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은 물매를 던져 거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다윗은 그 후에 이스라엘의 용사가 되어서 이 블레셋을 비롯한 다른 이민족과의 싸움에 나가기만 하면 승리했던 위대한 용사입니다. 비록 지금은 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는 신세지만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용사이자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막아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을 막아세운 그 사람은 다윗처럼 뛰어난 위대한 용사가 아니라 한 여성입니다. 위대한 용사 다윗을 막아세운 그 여성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비가일입니다. 이 아비가일이 어떻게 다윗을 막았냐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 33절과 34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33절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지 아니하였더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막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나발이라는 사람의 행동 때문에 다윗은 몹시 분노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그 분노 때문에 나발과 그리고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 죄가 없는 무고한 사람들까지를 포함해서 모든 남자를 죽이고 복수를 하려고 하였는데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행동함으로 이 위기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비가일이 이렇게 지혜롭게 행동함으로 나중에 좀 있다가 이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그런데 도대체 다윗과 나발 사이에 어떠한 일이 있었길래 다윗은 죄 없는 사람들까지도 죽여서 복수를 하고자 하였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다윗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그리고 또한 이런 불상사를 막은 아비가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한번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다윗과 나발 사이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발은 양이 3,000마리가 있었고 그리고 염소가 1,000마리나 있는 그런 큰 부자였었습니다. 그의 집은 마온이라는 동네에 있었지만 그의 가축은 이 갈멜이라는 지역에서 목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간이 되어서 양털을 깎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 양털을 깎는 때는 지금도 목축을 하는 곳은 마찬가지지만 양털을 깎을 때는 그 지역의 축제 날입니다. 왜냐하면 양털을 깎아서 양털을 팔면 이제 많은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풍족하고 먹고 마시며 놀 수 있는 그런 축제 날입니다. 이렇게 이제 나발의 가축들이 하나도 다치지 않고 그리고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광야를 이저리 도망치면서도 나발의 목동들과 그 가축들을 밤낮으로 보호해주고 돌봐주었기 때문에 이 나발이 이렇게 풍성한 그런 수확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양털을 깎는 이런 축제의 날에 이 다윗은 자기의 수고, 자기와 자기의 사람들이 나발의 목동들과
또한 그들의 가축을 밤낮 없이 지켜주고 보호해 준 것에 대한 수고에 대한 보상을 정중하게 나발에게 요청하였습니다. 큰 걸 요청한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좀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양식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나발에게 이제 요청을 했던 것은, 이 나발은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같은 지역 사람이에요. 같은 지역 사람. 그리고 또한 나발은 갈렙의 후손이었습니다.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모세가 있을 당시에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 중에 하나로, 다른 모든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가 도저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백성들을 이렇게 불평과 불만하게 만들었던 사람이라면, 이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유일하게 아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저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이들에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85세의 나이에도 가장 강한 가나안 족속에 살던 헤브론 땅을 차지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발은 바로 이러한 믿음의 사람 갈렙의 후손이었습니다. 따라서 같은 유다 지파의, 또한 믿음의 명문 집안의 사람이었던 나발에게 다윗은 자기가 수고했던 것에 대한 조그만한 보상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청에 되돌아온 것은 나발의 비웃음과 멸시와 조롱이었습니다. 나발은 다윗의 이름으로 찾아온 다윗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주인을 떠난 괘씸한 종이 아니냐? 내가 왜 내 떡과 내 물과 내 고기를 어디서 온지도 알지도 못하는 다윗에게 내게 주겠느냐라고 다윗을 경멸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분노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떠셨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분명히 분노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모욕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버지도 모욕하고 정말 근본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분명히 분노하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윗의 분노는 죄일까요? 아닐까요? 지금 다윗이 분노를 했는데 이 분노는 죄일까요? 아닐까요? 성경에서는 이 분노 자체를 죄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화가 나고 열이 받는 이것 자체를 죄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분노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입니다. 우리가 기쁘고 슬프고 하는 것처럼 이 분노도 사람이라면 마땅히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감정입니다. 따라서 이 감정 자체가 죄는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다윗이 막 화를 내고 있는데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화날 상황이에요. 정말로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선을 악으로 갚았기 때문에 지금 화가 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화를 내는 것으로 끝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열받아 막 하면서 그냥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거 어떤 행동이냐면 우리가 한번 25장 21절 22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같은 본문 25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지금 화가 나서 열이 받아가지고 지금 어떠한 행동을 하려고 하고 있는지 우리 21장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
한 남자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지금 다윗이 너무나 이제 화가 나서 지금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600명 정도가 되는데, 남자들이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중에서 400명의 사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야, 다들 칼을 차라. 예. 우리가 지금 나발의 집으로 가서 그 집에 있는 나발을 포함하여 나발에 있는 모든 남자들 다 죽이자라고 하면서 지금 4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나발의 집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습이 저에게는 처음엔 좀 낯설었습니다. 바로 앞에 나와 있던, 그 본문에 나와 있던 다윗의 모습과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은 마치 전혀 다른 사람처럼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앞에는 어떠한 일이 나타났었냐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굴 속에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아니하고 사울 왕의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그리고 그 옷자락만 벤 것 때문에도 다윗은 마음에 찔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울 왕은 선을 악으로 갚아도 이 다윗은 그런 사울에게 악을 선으로 갚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원수였던 사울 왕을 감동시켰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말로 화를 참지 못해서 죄 없는 사람까지도 다 죽이려고 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전혀 다른 다윗의 모습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그런데 이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나와 똑같다. 우리는 성경 속의 인물들을 보면서 나와는 너무나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성경 속의 인물들을 보면 나와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은 너무나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좋을까? 어떻게 저렇게 저런 상황 속에서도 저 사람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사람을 보다가 나 자신을 보면 내가 너무나 초라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성경 속의 믿음의 인물들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와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면 나도 다윗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날 때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성질대로 행하면 위대한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와 똑같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 전에는 항상 기도했어요. 어떤 상황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었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자신의 분에 이끌려서 지금 무죄한 사람들까지도 죄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죄를 짓기 직전에 아비가일이 막았습니다. 우리가 이 아비가일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화가 나서 죄를 지으려고 할 때 화를 다스리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막 화가 나도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즉각적으로 분을 풀어야만 합니다. 즉각적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화를 풀어야만 합니다. 다윗의 분노를 풀기 위한 아비가일의 행동은 빨랐습니다. 다윗이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듣자 성경에 보면 급히 다윗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고
다윗을 만나러 출발했습니다. 어떻게? 급히. 그리고 다윗을 만나자마자 이 아비가일은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에게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분을 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즉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화를 풀어야만 합니다. 신문을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제목이 무엇이냐면 걸핏하면 당신은 분노하고 있습니까? 라는 그런 제목이었어요. 그 기사에 보면 한국 성인의 절반 이상이 분노 조절이 잘 안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일어나는 거예요. 특히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40, 50대 중년 남성에게서 두드러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분노 조절이 되지 않는 것은 바로 분을 풀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분을 풀지 않고 마음속에 꾹꾹꾹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 화를 내고 음주나 흡연, 그리고 사회적 관계 악화 등 잘못된 방향으로 분노가 표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분노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쌓이고 쌓인 분노가 반드시 어디론가는 표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분노를 계속 쌓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 분노를 풀지 못해서 자신을 모욕한 나발만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 죄 없는 사람까지도 해치려는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비가일의 즉각적인 대처로 잘못을 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화가 날 때가 많습니다. 남편 때문에 화나기도 하고, 자식들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화를 마음속에 쌓아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쌓아두면 화병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마음속에 쌓아두면 결국은 이것이 이제 분출이 되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분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들에게 상처 주게 되는 것입니다. 만만한 사람들이죠. 선한 사람이란 것은 만만한 사람들, 만만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즉시 분노를 푸시는 우리 지혜로운,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화나는 것 때문에 죄를 짓지 않게 해서는 복수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복수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라. 아비가일은 복수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한다고 다윗을 설득함으로 다윗의 범죄를 막았습니다. 우리가 한번 25장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25장 39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나발의 죽었다함을 듣고 가로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욕을 신설하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아멘.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자신이 악한 일을 하려는 것을 막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악한 일이란 나발에 속한 모든 남자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수하려고 했던 거예요. 복수. 그런데 왜 복수가 악한 일일까요? 왜 복수가 악한 일일까요? 우리가 많은 영화들, 그리고 많은 소설들,
그리고 뭐 TV에서는 많은 드라마들의 주제는 복수가 많아요. 복수가. 부모님의 원수에 대한 복수,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아간 그런 나쁜 놈에 대한 복수.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영화나 소설이나 드라마를 보면서 악한 사람이 복수를 당해서 멸망당한 것을 보면서 통쾌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복수하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35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때 갚으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되죠. 보수는 내 것이라. 근데 이것을 좀 더 쉬운 번역으로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니 내가 갚는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니 내가 갚는다. 너희가 직접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는 것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수는 무엇일까요? 복수는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것이 바로 복수입니다. 그럼 필연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욕했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복수입니까? 더 심한 욕으로 돌려주는 것이 속 시원한 복수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깔보았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복수입니까? 나를 무시하는 사람을 더 심하게 욕하고 모욕하고 멸시하는 것이 복수인 것입니다. 내 눈에서 눈물을 나게 했으면 네 눈에서는 피눈물을 흘려야지 그것이 바로 복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비록 선을 악으로 갚았기 때문에 복수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죄인 것입니다. 나를 욕한 사람을 욕하고 내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한 사람을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면 그렇게 하면 결국은 내 입술만 더러워지고 내 손만 더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수를 통해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복수를 한 내 손이 더러워지고 내 입술만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후회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또 분을 참지 못해서 행한 행동은 반드시 나중에 나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운전하다가 화나가지고 확 그냥 들이받으려고 막 하고 싶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부부들끼리 차 안에서 막 싸우다가 확 들이받고 그냥 죽어버리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만약에 그 분을 참지 못해서 정말로 들이박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두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만약에 다윗이 지금 아비가일이 막지 않아서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다 죽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뒷감당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다윗이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한 사람으로 그렇게 점점 더 영향력을 쌓아가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그 모든 이미지가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왕이 되는데 무척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도 욱하는 분노를 참지 못해서 감정 대응으로 행동해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좋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욱 해가지고 그냥 머리에 스팀이 이렇게 돌아가지고 그냥 앞뒤 가리지 아니하고 그냥 감정대로 표출을 한 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결과에 만족하셨습니까? 그 당시에는 속이 시원할지 몰라도 결국에는 나에게도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 열나고 화나고 그리고 선을 악으로 갚는 그런 원수가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손으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억울함, 분함을 아시고 그분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복수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손에 피 묻힐 필요가 없어요. 다윗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내 손에 피 묻히는 것을 네가 막았다. 우리가 우리의 분함을 이기지 못해서 복수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그런 어리석은 잘못을 범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분노 때문에 범죄하지 않게서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애쓰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치료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끄떡없습니다. 끄떡없어요. 29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에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당신의 생명을 찾아 죽이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당신은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때로는 선을 악으로 갚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화가 나고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 때문에 손해를 보기도 하고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로 내 손으로 반드시 복수하리라 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웃을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다윗이 골리앗을 물매로 쓰려 떨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물리쳐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의 그 시를 읽어보면 다윗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원수들 때문에 괴로울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내가 내 원수들을 정말로 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원수들의 목을 꺾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자기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수많은 사람이 우리를 공격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또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을 내어도 그 분 때문에 범죄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보호하심을 누가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대신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신다고 하시는데 누가 어떤 사람이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성도들만 보호하시고 친히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예수님의 참 제자이십니까?
참 신자이십니까? 우리가 참 신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대신 갚아 주시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내 원수를 친히 갚아 주시는 그러한 참 그리스도인지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한다고 우리가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신자는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만이 참 신자가 되는 것이며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친히 원수를 갚아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보다도 정말로 하나님,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열받아 죽겠습니다. 내 원수를 갚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참 신자입니까? 라고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 신자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노하는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최후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마지막에 웃는 사람은 나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나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분노 때문에 복수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친히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란 확실한 믿음으로 평안함을 누리는 축복받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